오늘 설교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한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교회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20번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에 장소가 붙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에 다음 교회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라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다 팔레스틴 지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밖에를 못 나가고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적 한계를 깨고 드디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섰어요.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자연스럽게 그러면 안디옥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보고 그 도시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의 안디옥은 두 군데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수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 비스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똑같은데 하나는 수리아에 있고요, 하나는 비스디아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지역일까? 당시 로마는 세 개의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하나는 로마의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로마가 신의 도시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도시를 이루죠. 그래서 로마가 로마를 키웠어요. 두 번째 키운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이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고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운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세운 것은 16군데예요. 근데 그 16군데 안디옥이 성경에는 두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말이 다시 14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선 인구가요, 학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어떤 학자는 60만에서 작게는 25만까지의 인구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1세기에 25만 명이 한 도시에 살았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1800년도 제가 살았던 필라델피아가 1790년에서 180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어요. 10년 동안 필라델피아가 수도였는데 1800년도에 수도가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지느냐? 워싱턴으로 옮겨지죠. 그때 워싱턴의 인구가 1800년도에 몇 명이었냐? 8만 명이었어요. 8만 명이 살던 시대에 거기에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1800년대 미국의 워싱턴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1700년 앞선 안디옥에 사람이 인구가 25만, 크게는 60만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가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의 인종이 모여 살아서 사람들은 안디옥을 뭐라고 말했냐? 우상이 하도 많아서 신들의 도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많았어요. 그 우상 많은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 공동체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은 이 당시부터 전쟁이 하도 일어나가지고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표시할 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도 정세가 불안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밖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디에 많이 살았냐? 안디옥에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도시가 이런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제 사도행전은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바울이 항상 농촌보다 도시를 갑니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어디 세워졌느냐? 도시에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큰 도시예요. 빌립보 큰 도시예요. 에베소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정책은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안디옥이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어떻게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하나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하고 또 하나가 헬라인이라는 말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처음에 베니게로 갔다 그랬어요. 지도를 놓고 베니게를 보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많이 갔다 그러신,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베니게예요. 베니게는 해안 지방이에요. 해안지대예요. 근데 그 베니게까지 예루살렘에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구브로는 어디냐? 그 베니게에서 앞으로 보면 섬이 하나,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뭐냐? 그게 구브로예요. 근데 구브로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헌금을 드렸을 때, 땅을 바쳤을 때 구브로 출신 레위족 바나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니게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 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파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게 된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구브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냐? 구레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구레네는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구레네도 역시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이런 일들이 얼마 동안 일어났는지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1년이 걸렸는지 아니면 3년이 걸렸는지 시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의 이 기술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세 가지 특질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데, 첫째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요. 참 특이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면 에클리아시아라는 말로 번역해요.
근데 이 카할이라는 말하고 에클리시아라는 말은 뜻이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 불렀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로부터 불렀다. 그래서 이 카할과 에클리시아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이루어진 집단, 그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두는 좋은 단어가 나오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누구 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께 돌아왔어요? 주께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요, 손이라는 말은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 권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적을 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한 자의 집에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강한 자의 세간을 빼냈다라는 말을 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고 사탄의 무리에게 있었던 우리에게,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붙잡아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공동체에 넣는데, 그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중생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죠?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인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고 그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얘기하면서 기술하는 방법이, 이걸 보면서 독자가 야,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고 느끼게 하죠.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삶의 시련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본인이 느껴요. 내가 이제 교회가 나갈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됐구나.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삶의 시련을 당하면서 편안한데, 아무 걱정 없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데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삶의 시련을, 환난을 당해서 있던 곳을 나가고 쫓겨가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말씀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뭘 전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번엔 누구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파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주 예수를 전파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제기된 심각한 질문이 뭐냐? 캐토릭 교회가, 천주교가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기된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 교회는 무슨 표식을 갖고 있냐? 진짜 이렇게 부패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하고 사람들이 참 교회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타락한 교회 속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난 질문이에요.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참 표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데는 어디냐? 그리스도가 정하신 방식대로 성례가 행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경이 강론되며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집행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성례가 거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의 복음의 역사를 어디에 맡기셨냐? 그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주신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정치 얘기하는 곳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 얘기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섰느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안에서 교회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손이 만민이 그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처음부터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서 그 새로운 인류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인 셋이라는 말이 기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의 민족이 태어났는데 그 구원의 민족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인류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새로운 인류의 출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으로 태어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을 보여줘요. 이런 안디옥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것이 22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선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바나바를 누가는 그냥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착한 성품을 갖게 된 이유가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에 기인됐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는 착함이 바로 바나바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도자가 잘못 와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거나 아니면 성격이 모난 지도자가 왔으면 그 교회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성품이 너무 유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유대인도 품고 이방인도 품고 그리고 초신자들을 잘 보살핀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나바의 리더십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킨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의 또 다른 특성이 나오죠. 이건 내가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갔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는데 이 찾았다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집집마다 문 두드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가 집집마다 수소문해서 가서 다소에 사는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역사의 선상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변화됐어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누가 나서냐? 바나바가 나서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대신 변호해 주죠. 그리고 쫓겨서 도망해서 다소로 도망가서 피신해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예요. 혼자 큰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여기까지 애쓰기까지 도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크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광야에서 홀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부딪히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때로 상처도 되고 때로 위로도 되고 그러면서 나가 누군가를 깨우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하나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름 하나가 붙어요. 그 이름 하나 붙은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이게 경멸적인 언어였다고 그래요.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이다. 우리말 옛날에 쟁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 쟁이. 그 예수 쟁이가 사실은 경멸적인 용어였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예수 쟁이.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한번 잘 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게 됐나 한번 볼까요? 먼저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누굴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21절 누구 손이에요? 주의 손.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어디에 붙어 있으라 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26절 보세요. 비로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주제가 뭐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었느냐? 사람께 붙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예수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런 누가가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또 한 가지 사건을 알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영적인 교류가 시작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내려와서 예언하는데 누가는 이 사람의 예언이 옳다는 정당성을 뭐라고 부여했느냐? 성령으로 말하기를 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상에 기근이 올 것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언제적 황제냐? AD 41년에서 53년까지 약 13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이 황제 때 기근이 들어왔어요. 원래 로마의 제국의 모든 양식은 어디서 오느냐? 애굽에서 와요. 그래서 애굽은 로마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곡창지대인데 애굽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일어나서 헌금을 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기근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누구의 손에 보냈다고 얘기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안디옥 교회 얘기가 끝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장면, 이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서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물질로 갚는 이 장면에서 이 두 교회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13장에 가면 영적인 기근이 와요. 물질적인 기근, 흉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돼요. 그것이 최초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끝에 안디옥은 물질을 돕고 있는데 13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미리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없었다면 어디서 소망을 발견했고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 교회가 없었다면 어디서 인격의 수련을 갖고 왔을까? 교회가 없었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생각해 보세요. 매 강단, 매 주일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생명, 성찬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땅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안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계교회,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저희 성서대학교회가 참 교회의 표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침이 되게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성부와 성자의 신비한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한 영혼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